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선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1장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적 그리스도가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불신 세상을 망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식어진 믿음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성도됨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어서 이 세상의 부족한 종과 우리의 성도들을 남겨두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이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신령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붙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역동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번째 나팔에 의한 세 번째 저주,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일곱 나팔의 후반인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갔으니 곧 이어 여섯째 화 15장과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화의 재앙이 이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전 3년 반 1260일의 예언 활동이 끝나고 죽은 지 3일 반 후에 승천하고 큰 지진으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재난이 지난 후에 셋째 화인 마지막 나팔에 의한 재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됨을 말해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의해서 무적경 가운데 연기가 올라와서 황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흉감으로 무장된 말탄 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의한 세 번째 재앙 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라고 해서 팔랑게네시아스, 그래서 다시 새로이라는 팔인과 출생하다라는 게네시스의 합성으로서 천년 왕국을 의미하여 제자들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인 천년 왕국임을 말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듯이 그가 이 세상에서 산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아니라 칼빈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신앙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미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천년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천년 왕국, 주님께서 다시게 될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도래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만물이 다 화평케 통일된다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는 그 천년 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서 말하고는 12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그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 때에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이 다시금 도래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7년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 적 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천년 왕국 밖에서 생활하고 천년 왕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안에 들어올 자가 있고 천년 왕국 밖에서 천년 왕국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 때에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로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신앙은 바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천년 왕국의 시기가 있은 후에라는 말로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은 후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천체가 흔들리고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하였어 죄의 강림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은 죄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지상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해서 혹 영으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주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로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한국교회 이장님이라는 그분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주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함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질 않았다. 또 주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임을 말해서 주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주님의 공중강림 이후에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14만 4천의 돈 얻는 자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직도 주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나중이라고 해서 끝이라는 뜻으로 세상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라고 해서 무력하다라는 뜻의 카타르 게오의 제1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으로서 그가 폐하여질 때라고 말해서 완전히 무력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해서 계시록 19장 1절로 7절에 천년 왕국이 있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있은 후에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바칠 때라 넘겨주다라는 뜻의 호탄 파라토미로서 넘겨주다를 뜻하는 파라디도미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서 무엇의 때를 뜻하는 호탄과 함께 사용되어서 그 왕국을 그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킹덤 오브 가드와 킹덤 오브 헤븐의 차이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 오브 가드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의 주님의 나라 통치 밖에서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다가 1000년 후에 그 주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예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본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전혀 받지는 아니하느냐,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이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상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가를 가르쳐, 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모든 원수의 세력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불갑을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해서 불가불의 대의라는 이 말이 반드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도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해서 그 천년에 들어갈 자는 새로워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맨 마지막인 사탄이 멸하여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시대 구속주로 믿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될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쟁이 신앙을 말하였고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서는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했고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진 자를 말했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속하여
깨어 근신하지 못한 자를 말했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자를 말하였고,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그 행위가 죽은 자 바로 사대교회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를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감으로 믿음에서 진 자를 말했고,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말했고,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살아간 자를 말해서 이와 같은 자들은 믿었어도 둘째 사망의 길을 당할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 생명책에서도 지워진 바 당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서 은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한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의 참념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여 원망 불평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의 분노를 일삼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했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의 길을 당하게 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핍박자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진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음에서 진 자가 둘째 사망의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될 천년 왕국 때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천년 왕국 때에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해서 그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가게 될 자, 첫째로 죄자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까 해서 죄자된 자가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되어 새롭게 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적 그리스도를 폐하신 후에 지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폐하여진 후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 데투 테아헤 바실레이야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임하옵소서라는 엘 데투 3인단수 이과거 명령형으로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총이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거룩의 삶을 이끌어 달라는 간구로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나라인데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늘에서 큰 소리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자 24 장로들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심판하실 어린 양이신 주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들을 구속하셨고 또다시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서 그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육신적인 혈육관계 가운데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적인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에서 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은 남겨두고서 금요 성경 대학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천년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됨의 신앙, 세상에 무너지는 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